이사야 22장의 말씀은요, 그 내용이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먼저 1절부터 14절까지는 유다 나라에 대하여서 경고를 해주세요. 유다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또 의지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었죠. 주변 나라들을 찾아가지고 도움을 요청하고 구원을 기대했었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망할 것이다, 이런 경고를 주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 15절부터 25절까지는 이 유다 나라의 국내 대신 셈나라는 한 개인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데, 너도 망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14장부터 27장까지는요, 유다 나라를 포함해 가지고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 한 개인에게 경고를 주고 계세요. 굉장히 이례적으로. 그만큼 이 셈나라고 하는 한 개인이 유다 나라 멸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던 거죠. 이 셈나가 누군지 그의 신분을 15절에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국고를 맡고 왕궁 맡은 자 셈나. 국고를 맡고 왕궁 맡은 자 셈나. 국고를 맡고 있는 재무장관이었었고요, 또 왕궁을 맡고 있는 국무총리였었습니다. 왕을 보좌하는 최측근이자 최고의 권력자였었던 거죠. 그는 그의 지위 권력으로 왕을 잘 도와서 나라를 바르게 또 복되게 세워가야 할 사명과 책임이 있는 자입니다. 그와 같은 지위 또 그에게 위임하신 권력은 자기 자신을 위함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함인 거죠.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일하라고, 섬기라고, 바르게 복되게 세워가라고 맡기신 것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가 어떤 악한 일을 하고 있는지, 그의 악한 일에 대하여서 선지자가 뭐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지 1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받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받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었도다. 이 셈나에 관해서 지적하는 그 말씀이 그가 예루살렘 성 안에 묘시를 준비했다 말하고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 무덤을 좀 파고 있다라는 거죠. 높은 곳에다가 묘시를 파고 또 반석을 쪼아서 화려한 무덤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죽은 후에도 지금 이 높은 직위, 이 그 영광을 계속 좀 남겨두고자 했었던 거죠. 부패한 지도자, 또 탐욕스러운 정치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나라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시다가 이 한 개인에게 콕 집어가지고 이렇게 경고를 하실 정도인가? 그 정도는 아니죠. 더 무겁고 중한 죄가 있을 겁니다. 그에게 선언이 되는 그 심판의 내용 가운데에서 그의 정말 심각한 죄가 무엇인지 단서를 찾을 수가 있어요. 17절 18절입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공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내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으리라. 단단히 결박할 것이다.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다. 전쟁이 있고 그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포로로 막 잡혀 끌려가는 그런 처참한 모습을 좀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으리라. 지금 셈나는 예루살렘 성 안에 화려한 무덤을 지금 꾸미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그 영광을 계속 보존하리라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지만은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예루살렘은 무너지고, 그리고 너는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저 광막한 곳에서 비참하게 죽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는요, 지금 유다 나라를 향해서 계속해서 너들이 의지하는 나라들,
그 주변에 그 좀 힘 있는 그 나라들, 그들이 절대 너들을 돕지 못한다. 구원을 주지 못한다. 거듭거듭 경고해 주었었어요. 근데 셈나는요, 거듭거듭 듣지 않습니다. 듣기 싫어해요. 심지어 여러 다른 대신들 앞에서요, 이사야의 경고를 비아냥거립니다. 조롱해요. 이사야 28장 9절에 보면은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이런 식으로 누구에게 지금 저게 뭔데 저따우 경고를 예언을 말하는가?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있는 거죠. 셈나는요, 국고성을 맡고 있는 재무장관이기도 하지만은 최고의 국내 대신입니다. 그가 그 최고의 지위의 국내 대신으로서 주변 나라들과의 그 동맹을 이끌어냈었던 자예요. 그는 자기가 이끌어낸 그 수고와 노력의 결과를 믿었었고요, 또 돕기로 했었던 그 주변 국들을 믿었었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았었어요. 선지자의 경고 믿지 않았었습니다. 그가 성 안에 화려한 묘실을 자기를 위해서 파고 있는데요, 이건 지금 선지자에 대해서 시위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돕기로 한 나라들이 있으니 선지자 당신의 경고대로 되지 않을 거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셈나는 단순히 화려한 묘실을 파고 있는데 그게 단순히 그 권력과 물질의 부패한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을 훨씬 넘어서 선지자를 조롱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것을 반대하게 하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라를 멸망으로 이끌어가던 자였었던 거죠. 바로 이것 때문에 지금 유다의 멸망과 함께 셈나라고 하는 한 개인에게 대해서 경고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자가 나라의 국고를 맡고 왕궁을 맡고 있기 때문에 유다가 망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런 자가 대통령이 되고 또 국무총리가 되고 또 법관이 되면 나라는 큰 손해를 당하게 되고 위기를 맞게 되는 겁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이 셈나를 경고하시고 그 직위를 뽑아내시겠다 예언을 하세요.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추리니. 이 셈나는 히스기야 왕 이전에 아하스 왕 때에도 최고의 지위에서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자였습니다. 그 입지가 아주 단단한 못처럼, 단단하게 못 박힌 못처럼 그렇게 박혀 있었던 자죠. 하나님께서 내 뽑아버리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25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교회를 조롱하고 반대하며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그들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뽑아내야 돼요. 뽑아내야지, 뽑아주면은 그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 셈나를 그 나라의 지위에서 뽑아내세요. 그리고요, 엘리야김을 대신하여서 세워서 그를 통해서 나라를 회복해 주실 것을 또 말씀하십니다. 20절 21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아버지가 될 것이다. 아버지는 자기를 희생하기까지 자녀들을 위하고 집을 세우는 자가 아버지죠. 엘리야김이 그렇게 될 것이다. 엘리야김이 예루살렘과 유다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엘리야김이 자기를 희생하기까지 해서 나라 민족을 잘 세워갈 것이다 말씀하세요. 지도자는 그래야 하는 거죠. 그것이 지위와 권력을 맡김받은 자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나라에 이러한 지도자들이 세워지면은 좋겠어요.
그렇게 되기를 우리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요, 우리 수지 방주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배하고 신앙의 훈련을 받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엘리야김과 같은 지도자로 그렇게 세워지기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경외하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일하되 자기를 희생하기까지 복된 나라, 바르게 인도받는 나라, 그런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우리 방주교회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 방주교회가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들을 잘 길러가지고 파송할 수 있도록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사명할 수 있는